2016년 6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올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Son of Saul, 사울의 아들이라는 폴란드 영화가 외국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인류의 비극의 장소에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실존적인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2차 대전 막바지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존 더 커만도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죄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 더 커만도란 독일어로 비밀 운반자라는 뜻인데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은 시신들을 옮기고 또 그 시신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던 지칭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아우슬랜더 사울이라는 존 더 커만더가 이제 막 도착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죽으러 인도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마치 기계처럼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는 거죠. 금방 도착했으니까 목욕시켜준다고 샤워시켜준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사람들 옷 다 벗겨서 집어넣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사람이 막 울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어떻게 반응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밀어넣고 이제 가스를 열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고통지고 막 부르짖다가 그 소리가 점차치 사라지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 뒤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뒤져서 이제 기증품을 모아서 금속은 금속대로 돈은 돈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부르짖던 소리가 희미해지고 소리가 잠잠해지면 문이 열리고 마치 진흙더미처럼 뒤엉켜진 발가벗겨진 시신들을 트럭에 또 소각장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수레에 짐짝처럼 실어서 옮기는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구도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세 정도 돼 보이는 소년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아직 숨이 붙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규정에 따라서 독일군에게 보고가 됐고 이 아직 살아있는 아이는 의무실에 옮겨져 가지고 독일군 군의관이 와서 검진합니다. 청진기 돼가지고 이렇게 검진하면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 독일군 군의관이 손으로 입을 탁 들어막아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영화는 그때부터 정말 관객들에게 숨막히도록 답답함을 느끼면서 외면할 수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죽은 그 소년이 그 무리들의
가스실로 인도해서 죽였던 존 더 커만더 아우슬랜드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다른 무리의 유대인들과 함께 가스실에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규칙에 의해서 독일군을 보고했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질식에 죽는 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이 뒤에서 무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독일 군관은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소년이 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유대인 죄수 의사에게 부검한 뒤에 보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또 해부돼가지고 놀이개가 되는 걸 견딜 수 없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시신을 훔쳐다 숙소에 감춰놓고 유대 의식에 따라서 이 아들이 장례식을 잘 치러서 땅에 묻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 중에 랍비를 찾아다니는 무모한 짓을 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참 무모한 짓을 벌입니다. 그 죄수 중에 자기도 지금 행동이 잘 없지 않은데 유대인 중에 랍비를 또 이 시신을 장례 치들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기 힘들잖아요. 그걸 본 동료들도 이해 못합니다. 이미 아들이 죽었고 니나 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장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랍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유대의식에 따라서 장례식 치러줘야 되고 땅에 묻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존 더 커만더들은 몇 달 사역하고 나면 이제 힘이 다하니까 역시 또 처형돼서 가스실을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난 존 더 커만더들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으니까 반항해가지고 탈출해서 자유를 얻자. 그래서 독일군 습격해서 총을 빼앗아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수용수가 아수라장이 된 그 와중에 사울은 힘겹게 찾은 랍비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시신 데려다 놓고 손으로 땅을 파면서 이제 빨리 랍비 보고 유대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랍비인들 거기서 어떻게 유대의식을 행하겠습니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아버지도 손으로 땅을 파다가 안 되니까 독일군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또 끌어안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큰 강을 만났는데 그 강에 이제 시신을 안고 들어가다가 결국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시신을 놓쳐버립니다. 시신이 둥둥 떠내려가다가 가라앉죠. 그 영화는 이 존 더 커만더들 탈출한 사람들을 죽이게 독일군들이 이 존 더 커만더들을 다 총 쏘아 죽이는 총소리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본 이때까지 수십 편, 어쩌면 수백 편을 봤을지 모를 이 아우슈비츠에 대한 영화 중에 가장 비참하고 적나라한 영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옥이 있다면 이 아우슬랜드 사울이 처했던 그 희망 없는 비극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허락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놓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아픔도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20세기에 인류가 인류에게 행한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를 들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600만이나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광기로 시작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할 점을 줍니다. 먼저는 오늘 미국에서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죽은 시신일망정 그 아들을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들여주고 싶어 했던 목숨 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비극이 왜 생겼을까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분히 다양하게 주장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비극의 원인이 심각하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극의 원인이 이것이 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예수님이 경고한 심판의 심각성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전해준 복음이란 인간 구원의 약속일 뿐 아니라 무서운 저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라는 무서리만치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엄숙한 책임이 있지만 듣는 사람 역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 우리에게나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무서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참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성령책 들고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니고 목사가 만든 법칙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당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천국의 질서이고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날의 칼과 같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배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성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의무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간단한 한마디로 정말 입체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어떤 내용도 어떻게 좀 표현을 잘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더 이상 강렬한 문학적 표현을 찾기 힘들 정도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이 한마디에 다 나타냈죠.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름지기 성도된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은 당연한 일입니다. 양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선한 삶을 할 때 절대로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목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이리 때 속에 보낸다는 건 그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다. 이유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늘 겸손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머리에 든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이 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는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해야 입만 아프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물어뜯기겠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항상 그렇게 위험하고 거칠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때 속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도처에 그를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할 무수한 위험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게다가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 우리가 피할 만한 장소도 없고 피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과 같은 입장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 같은 자들을 만나서 싸우다가 양이 막 이리 와서 싸우다가 같이 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리저리 상처받고 피를 흘리다 보면 어떤 이리보다 더 잔인한 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양으로 보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리가 되면 안 된다. 네가 이리를 만나서 고통받더라 차라리 뜯어먹히고 잡아먹히라는 거야. 싸우지 마라. 너는 양이지 이리가 아니다. 잡아먹힐지언정 싸우지 마라. 그래야 네가 끝까지 양으로 있어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리 때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이 무릎 뜯기고 피를 흘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십니까? 생각하면 너무 분하십니까? 그렇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디 같이 이리가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이유는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거기 이미 깔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비리 연약한 존재지만 양 같은 존재지만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고난이 도사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닥치고 사는 게 힘드셔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크신 권능이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하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무난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대는 여행 가방을 말합니다. 여행을 의미를 알고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여행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 표가 납니다. 뭐 보면 표가 나는지 아십니까? 가방 보면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여행의 의미 아는 사람은 가방이 아주 단촐합니다. 근데 아직 여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짐을 살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온 집안 살림 다 싸서 갖고 다닙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보따리가 여행 가방에 그래 무거우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도 그렇다는 거야. 삶의 문제 온갖 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세상을 단순하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다 갖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믿으십시오.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길 가다 친구가 만나면 둘이 인사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 인사 다 해야 됩니다. 막내까지 다 하고 그 다음 사람들 인사가 안 하면 그 집에 소떼가 소가 잘했는지 양이 잘했는지 다 인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가 지난번에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잘 크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소가 송아지 잘 크고 있는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이 인간들을 그래 사수하고 소모진 일에 시간 낭비하고 관심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껏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힘도와가지고 맨날 그 인사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까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문제로 소모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주님 그거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로 전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이 평안, 샬롬 인사는 단순하게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반을 둔 축복의 선물입니다. 서로 평안을 주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성도들은 모름지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서 그 화해가 되고 화평이 돼야 되지. 잘 지내는 사람들 속에도 내가 가가지고 이상한 말 몇 마디 시험 들게 만들고 분쟁 일으키게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안 돼.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 근데 평안을 비는데도 주님께서 세 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먼저 하라는 거야. 남이 하도록 기다리지 마. 네가 먼저 하라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고 목사고 장로인데 그 권위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네가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든 교회에 만나시거든 저게 내한테 인사 하나 보지 말고 먼저 하시기 축원합니다. 저게 나이 들은 게 내한테 인사를 안 하네. 그리고 또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어른이 먼저 하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더 미안해서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남에게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은 내가 상대방의 복을 빌었지만 그 사람 마음의 자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세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되돌아 나온다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규칙,
평안을 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평안이 머물지 않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 상처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희생하고 봉사해줬는데 나를 무시해? 내 은혜를 몰라? 그러고 화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그런 약점을 미리 아시고 그렇더라도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의 평안을 빌었는데 상대방이 그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행한 축복, 여러분 남에게 행한 사랑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희생하고 화평을 위해 더 노력했다고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겠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평안을 빌었는데 내 원수, 내 은혜를 모르는 이 나쁜 놈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됩니까? 오늘 영접이란 말은 원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걸 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개인의 자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천국의 사신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어떡할 거냐? 도저히 안 받아들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확고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 도시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 70인 제자 파송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는 자의 책임으로 연결되어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보다 복음 듣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듣는 자의 책임성은 아주 상당히 직설적이고 심각한 파멸의 경고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세 가지 심각한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부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상처받고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지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직설적으로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이렇게 저주를 품나 굉장히 좀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랑이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알다시피 소돔성은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아 망한 성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죄악과 심판의 상징으로 오랜 역사 속에 문학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사용됩니다. 근데 그 죄악의 대명사의 소돔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란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자들의 간절한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이 소돔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소돔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심판을 받는데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소돔성의 악행보다 더 큰 책망을 받고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성에 갑자기 유황불이 심판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도적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 듣는 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스다여라고 저주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다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슬프도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유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라신과 베스다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 지상사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하지 않았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과 베스다에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표현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주님의 책망을 들은 고라신은 특히 우리 세카라멘토 사람들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신이란 뜻이 나무가 많은 곳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카란테 별명이 뭔지 아시죠? 나무의 도시입니다. 여기도 나무가 많은 도시. 다른 말은 고라신이야 여기가. 고라신에 사시는 걸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라신은 가보남 남쪽,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딱 여기 단어만 등장해요. 근데 두로와 시돈에 비유한 거 보면 상당히 주님의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이 고라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배척적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가브나움 근처의 어촌입니다. 베스다가 유명한 이유는 그 유명한 오빙웨어가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 빌립, 안드레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베스다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완악했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관계로 아주 교만했고 물질에 미쳐서 사람들이 아주 잔악했던 것으로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래 포로잡아가지고 에돔한테 팔아먹고 유다까지 쳐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헬라에 팔아넘길 정도로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약의 대표적인 악한 종교인 바알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도시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유추하면 죄악의 도시고 구약의 대표적인 타락한 종교인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조차 회개했을 정도의 복음과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보다 심판을 더 견디기 쉬울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마음먹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 고라신과 베스다에서 행한 것처럼 설교하고 이적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다 회개했을 거란 거예요. 결국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은 양으로 보냄받은 복음 전파자들을 잡아먹는 이리 때처럼 왕관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고라신과 베스다의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잘 견딜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직설적이고 가슴 아픈 얘기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인 고라신과 베세다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보다 악한 도시라고 저주하며 책망한 거 보면 정말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말 안 듣고 교만하게 까불더니 두고 보자 잘됐다, 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진노를 표현하고 저주를 표현하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안타까우고 처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데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교만하거나 악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주님의 비명소리조차 외면하는 악인이 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3주쯤으로 기억하는데 꿈을 하나 꿨습니다. 목사가 꿈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대체로 개꿈이라 꿈 꾸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꿈은 너무 심각해서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꿈에 어떤 동네인지만 제가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 사람이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제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아니 이 사람들 이러면 다 안 되는데 이 곧 심판이 있을 텐데 이러다 다 죽고 다 지옥 갈 텐데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막 제가 먼저 안절부절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 꿈이니까 제가 제 몸에서 나와가지고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 마음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내 마음이 쇼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근데 그 내려다 보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쇼가 아니라 진심이라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 꾸는 중에.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 울부짖다가 그래 잠이 깼어요. 새벽녘인데 뭐 더 이상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꿈에 설교하는 꿈을 자주 꿉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는 꿈 꾸듯이 설교하는 게 제게 스트레스인지 설교하는 꿈을 자주 꿔요. 그날도 새벽에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감히 예수님 마음을 함부로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그 꿈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희미하게 좀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주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겠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느껴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좀 느껴보라고 꿈을 꾸게 하셨나?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던 주님의 간절함이 어떤 건지 주님의 진심이 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갈릴리 지역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심판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주님의 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변명할 수 없는 책임이 생긴다는 무슨 경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버나움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헬라로 하데스인데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 자비의 마을입니다. 동네 이름이 자비의 마을. 그런데 완악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에 번역하면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고라신 베스다를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이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라는 게 빠졌어요 우리 성경에.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사의 기간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를 거기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백부장의 종을 집에 가지도 않고 멀리 원격으로 치유하셨던 것이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많은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귀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떤 일이냐고 놀랄 정도였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 예수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동네였기 때문에 마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부되는 동네라고 본동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동네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애착을 가졌던 가버나움인데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목격하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수님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기를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천국에 자기들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신랄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고 까부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본문이 너무 슬픈 이유는요, 원래 이 본문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교만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던져줬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 가버나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만한 왕에게 줬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와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던져줬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랬겠어요.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너나 없이 할 수 있거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늘 힘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구원의 여부는 내가 얼마나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내 감정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은 순간 책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어린아이에게는 통용되는 일이고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이지만 어른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어린아이는 감옥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야만인들에게는 허용되는 일이지만 문명세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감옥 가서 형벌받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혀 몰라도 몰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도 교만하여 거부했던 가버나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심각한 저주로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선포하신 이 무서운 교훈을 평생 동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급기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명예가 되겠지만 거절한 자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을 보고 주님은 엄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참 심각한 저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보고 저주에 받아서 지옥 가라 이런 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저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설교하면서 사람들 보고 저주받아 지옥 가라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것도 뭐 단둘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고요. 이게 성경에 남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니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고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 이제 고민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심각성은 오늘 현대 교회들에게 날카로운 채찍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진다고 착각들 하세요. 그건 착각이세요.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역 많이 하면 저절로 천국이 내 것 되는 것처럼 착각들 하십니다. 그것도 착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서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천없는 말씀이 주어지고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죽었다가 되살아나서 사람이 가서 전해도 마음이 새로 안 되면 그 말씀 안 받아들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양날의 금과 같은 복음의 책임성을 이토록 강조하신 예수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의도가 뭐겠어요? 그 11절에 이 긴 저주를 퍼부었던 예수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 가운데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 주님 마음에 모두 담겼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이면 너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있겠지만 언제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저지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막 삶이 지옥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 나라는 온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들리신 천국 복음 그 말씀 하나로 겨우 세상을 버티며 살고 힘겨운 투쟁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코 용기 잃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내가 네 힘든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라고 해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를 기다릴 것이니까. 그 놀라운 격려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날의 금, 복음의 책임성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으로 여러분 심장 안에 견고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복음과 말씀이 그저 허공에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남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경고와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복음의 양날의 금 같은 책임성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든지 듣는 자의 입장에 있든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리 때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양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뜯기고 고통을 받겠지만 끝까지 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